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에는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고, 그 대화 가운데 우리가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8절부터 42절까지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마르다가 준비하는 게 많은데 마리아가 예수님만 쳐다보면서 말씀 듣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게 얘기 좀 해달라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마음이 염려가 가득하다. 차라리 네 일을 줄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행동의 유무보다도 그 행동 이면의 동기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쓰고 있는 표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단어가 없기를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 앞에서 일어나는 거 나쁜 일 아닙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 나쁜 일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라고 기도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님 말고 아니면은 네가 알기는 아냐? 라는 식으로 그저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마음 가운데 이런 거죠. 주님이 오늘 저를 사랑하신다면은 이런 얘기를 듣게 해주세요. 주님은 오늘 저를 사랑한다면 이런 상황을 좀 맞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자꾸 시험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은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한 번 물어보고 끝내지 않고 다시 물어보는 것도 너무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 이게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나를 의롭게 만들려고 신앙생활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잘한 모습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알고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나의 삶 가운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에 분주함이 있는지 돌아보아야겠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학기도 시작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지나치게 분주한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너 그거 다 잘못됐으니까 그거 다 때려치고 여기 앉아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도 귀하게 여기셨고요. 자신을 먹이기 위해, 자신을 돌보기 위해 애쓰고 있는 마르다도 인정하시고 고마워하셨습니다. 다 때려쳐가 아니라 일을 좀 줄여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겠니? 너의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역할도 귀하게 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는 많은 일로 인하여 분주함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봉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분주한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혹시 분주하지는 않나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41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네 번째라고 볼 수도 있고요. 세 번째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을 묘사하는데 한쪽에서는 분주했다,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하고요. 그 마음이 분주한 상태를 예수님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 봤을 때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은 전혀 다른 것 같아도요. 예수님이 봤을 때 분주함의 모습은요.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이 쌓여 있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그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분노에 더 가깝거든요. 짜증에 더 가깝거든요. 마리아가 저기서 앉아 있는 게 오히려 짜증나고 화가 나고 네가 왜 이렇게 분노하느냐 이게 맞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분노보다도 이거 반찬 챙겨드려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이거 예수님 침대 털어드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분노보다도 염려와 근심이 더 큰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작정 마르다를 비난하시면서 너 잘못됐구나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정말로 거듭 부르시면서 너의 마음의 분주함을 좀 내려놓아라. 너 진짜 집중해야 될 것들 집중하고 있니? 그게 아니라면 몇 가지를 줄여서라도 너의 마음이 분주함으로부터 도망쳤으면 좋겠다.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탈출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마음에 부대끼신다면 봉사를 내려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부대끼신다면 삶을 좀 조율하시는 게 필요해요. 드라마도 좀 조율하시고 아니면 취미 활동도 좀 조율하시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조율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꾸 내 안에 약속들이 쌓여가고 일정들이 쌓여가면서 마음이 분주한 게 문제다라면은 마음이 분주하다 보니까 염려와 근심이 쌓여가고 염려와 근심이 쌓여가다니까 짜증과 분노로 이어지고 있는 게 마르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이 덜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소위 말해서 반찬 몇 개 덜 먹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청소 좀 안 된 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조금 부족한 입을 덮고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교회를 보면서 가정을 보면서 이걸 안 하면 교회가 망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요. 안 망합니다. 대부분. 그 봉사팀 없어도 됩니다. 그 봉사자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 시키려고 그 사람 부른 거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삶이 좀 조율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주함을 좀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봉사에 매진하다가 또 어느 순간이 되면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조율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 부딪힘이 있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해서 그냥 다 때려쳐, 다 내려놔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의 마음이 상처받는 것보다 자신이 조금 대우 덜 받는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교회 안에서는요, 사람을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가 마음이 분주하지 않느냐의 핵심입니다. 저도 마음이 분주한 날에는 저희 식구들한테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툭 던졌다가 나 바쁜데 나 오늘 일정 있는데 생각하고 그냥 무심코 얘기했다가 하루 종일 후회하는 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분주하다 보면 꼭 그렇게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실수가 나오는 과정이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아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아서 꼭 그런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주함을 없애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4가지의 표현이 우리의 삶에 없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을 옳게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는 마음이 분주하지 않게 해달라고, 네 번째로는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마리아를 돌봐야 되는 마르다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시작되고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